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자가 꿈꾼 자유, 예수가 열어준 천국,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어느 수족관 속을 뱅뱅 도는 물고기처럼 영적인 답답함을 느껴보시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문제로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책을 뒤적이면서 맞았다 틀렸다 정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고 했지만 이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시면서 좁은 인간의 규칙을 부서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사랑을 비유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고대 중국 땅에도 파격적인 비유를 던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가 사상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는 장자입니다. 장자, 그는 누구일까요? 중국에서 장자는 본명은 장주라고 하고 기원전 약 4세기경 83세, 80평생을 활동한 춘추 전국시대의 송나라 출신의 철학자이고, 그는 벼슬이나 권력 같은 세상의 가치보다는 내 삶의 진짜 자유가 훨씬 소중하다는 걸 보여준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나라의 온나무밭, 실원이라고 하죠. 그 온나무밭을 관리하는 하급 관리로 지내면서 극심한 가난을 겪었지만은 정신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부유했던 도가 사상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도 장자이고, 그리고 나온 책도 장자라고 하는데요. 장자는 본인이 직접 썼다고 알려지는 4편, 7편, 그리고 그 제자들이 썼다고 하는 예편, 15편, 그리고 후대의 학파나 따르던 사람들이 덧붙인 글이라고 하는 자편 11편으로 총 33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초나라의 이왕이 높은 벼슬아치 두 사람을 보내서 장자를 재상으로, 오늘날 국무총리죠, 재상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장자는 한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왕의 사신들이 와서 정중하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낚싯대를 잡은 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듣기로 초나라에는 신령한 거북이가 있었는데 죽은 지 이미 3000년이나 되었다고 하더군. 왕은 그것을 대나무 상자에 넣고 비단으로 감싸서 종묘 위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지. 그러면 그 거북이 입장에서 생각할 때 죽어서 뼈를 남겨 귀하게 대접받기를 원하겠는가? 아니면 살아서 흙탕물 속에서라도 꼬리를 끌고 다니기를 원하겠는가? 사신들이 대답했어요. 그야 당연히 살아서 흙탕물 속이라도 꼬리를 끌고 다니며 살기를 원하겠지요. 라고 답하자 장자가 세기를 받습니다. 왕에게 돌아가시오. 나도 흙탕물 속에서 꼬리를 끌고 다니며 살겠소. 여기에서 예미도중 혹은 예미여 도중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즉 부귀영화를 누리며 구속받기보다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의 사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자의 4편, 자기가 썼다고 하는 4편 7편 중에서 제1편이 소요유입니다. 오늘은 이 소요유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소는 거닐소, 멀리요, 놀유의 뜻으로, 이 소요유라는 것은 여유롭게 인생을 거닐며 논일며 자유를 누리는 경지를 뜻합니다. 소요유편은 그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 붕세의 우화로 시작합니다. 북명유어, 기명이곤, 곤지대 부지기 기철리야, 화이이조, 기명이붕 붕집의 부지기 기철리야, 노이비, 기익약수 천지운, 시조야, 해운죽 장사어 남명, 남명자 천지야. 이 의미는 북녘 검푸른 바다에 물고기가 있었다. 그 이름을 곤이라 한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가 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어느 날 이 물고기가 변신을 해서 새가 되었는데 그 이름을 붕이라 한다. 이 붕새의 크기는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 곤이 용솟음쳐 올라서 날개더니 그 활짝 편 날개는 하늘의 구름과 같고, 이 새를 보니 이 새는 이제 바다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남쪽 바다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데, 그 남쪽 바다란 남명자 천지야,
남쪽 바다는 천지, 하늘의 못 천지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는 왕도 훈련을 위해서 이 장엄한 붕세의 비상과 대자유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비상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적 훈련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하실 때 첫째로 독수리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독수리 훈련을 시키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를 떨어뜨려서 또 날개로 받아가지고 또 떨어뜨리는 그러한 독수리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독수리이고 예수님이 독수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독수리라는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독수리의 삶의 자리는 땅이 아니고 하늘이다. 땅에서 하늘로 믿음의 날개를 펴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4절도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장자와 예수님 교육 방법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차이는 있죠. 먼저 비슷한 점을 찾아보면 교육의 대상이 비슷해요. 닮았어요. 장자는 지식을 뽐내고 규칙을 강요하는 유가, 공자맹자를 말하는 유가의 학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율법의 문구에 갇혀서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방법과 수단이 닮았어요. 장자는 붕세, 나비의 꿈, 도척, 포정해우, 우물한 개구리 같은 우화나 비유로 교육하고,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비유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도 닮았어요. 장자는 세상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자유, 소유라고 하죠. 예수님은 죄와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진리 안에서의 자유 등 추구 가치도 자유의 추구가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또 하나는 두 유형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장자는 바다의 물고기의 세계와 하늘을 나는 새의 세계, 예수님은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땅에 속한 세계와 하늘에 속한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또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차이점은 물고기는 곤에서 붕으로 비약하는 꿈을 말하지만, 즉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되었다는 꿈을 꾸지만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꿈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몇 천이나 되는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 물속에 갇혀있는 한 바다 경계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육에 갇힌 인간의 실존입니다. 재산이 많고 학식이 높아도 땅에 속한 인간은 육의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제로 거듭남을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불가능한 비약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핍박자 사울이 하루아침에 이성의 논리를 깨부수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라는 이 붕세로 탈바꿈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존재로 비상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장자의 붕세도 해오리 바람의 도움으로 창공을 날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도 바람을 타고 나는 신명기 32장의 독수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바람의 본질이 달라요. 장자의 붕세는 자연적인 회오리 바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나는 바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 푸뉴마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곤이 붕이 되는 것은 우화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중생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영적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장자의 붕세는 아무리 높이 날아도 땅으로 떨어지는 피조물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안착하게 됩니다. 왕도 훈련도 우리가 보면 장자의 붕세가 날아가는 최종 목적지는 남명자 천지야라고 그랬죠. 남명 즉 하늘의 연못인 천지입니다. 흥미롭게도 장자 사상의 구조는 왕이 되는 훈련 즉 왕도 훈련의 여정입니다. 육아의 공자도 왕도 훈련으로 대학에서 8단계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 8단계를 말하고 있고요. 장자도 5단계 소요유, 재물론, 양생주, 인간세, 덕충부, 대종사, 응제왕 7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대자유를 누리는 자가 진정한 영적인 왕이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영적 훈련의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왕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나 여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자의 왕도 훈련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자력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왕도 훈련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하는 훈련입니다. 또한 최종 목적지가 장자의 왕은 세상에서 무의자연의 해탈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왕도 훈련은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명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어린 다윗이 제국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환경에 휩쓸려 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는 영적 제왕들로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장자의 소요유 비유는 참으로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철학에는 치명적인 절망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물고기, 곤에서 새 붕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아무리 닫고 수양해도 죄와 죽음이라는 실존적 바다를 스스로 벗어날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장자는 이대한 영적 자유를 갈망했으나 그 길을 여실 구원자를 알지 못했기에 그의 비유는 아득한 이상향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압니다.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대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의 낮은 바다로 찾아오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장자는 2400년 전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정신적 자유의 최고의 정점을 보았습니다. 물고기가 새가 되어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영광스러운 꿈을 꾼 것입니다. 하지만 장자는 꿈만 꾸었을 뿐 그 바람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몰랐고 물고기라는 육의 한계를 스스로 깨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장자의 웅장한 꿈을 실제로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자연의 바람이 아닌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물속의 물고기에서 창공의 독수리로 완전히 재창조하셨습니다. 장자가 평생을 갈망했던 그 절대 자유의 중창력, 그 남명, 천지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천국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고 날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고 왕노릇하는 진정한 영적 소요유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